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모든 사상들을 밝히 드러내시나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나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멈춤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단한 일을 하고 나서도 휴식을 취한다 할 때에는요,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식을 취한다 할 때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운동한다라는 것들을 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는 어떠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사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휴식으로 우리 나가서 산책을 할까 할 때도 산책하다가도 길 가다가 날씨가 좋네. 아니면 저 사람 옷은 저렇게 왜 입었지? 저 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사고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사고는요, 인간에게 멈추지 않는 것임을 저희가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요, 저희가 휴식을 취한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인생에 어떤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사고로부터 잠시 멈춰서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그러한 피곤하게 만드는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고들을 하도록 하는, 다른 생각들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휴식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인생을 잠시 쉬었다 간다 혹은 멈추었다 간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전환, 휴식이라는 것들을 볼 때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을 가서 자신의 인생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감정을 갖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전환기를 다시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임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에서 볼 때요, 사람은 행위와 사고라는 것은 멈추지 않지만 그것들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휴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저서 중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저자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위대한 멈춤을 통해 완벽한 반전을 이끌어낸 전환자들의 삶과 그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전환자들의 인생 역전은 한 방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계기는 한순간의 결정적 사건으로 촉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을 이륙시킨 힘은 오랫동안 이루어진 자기 성찰과 삶의 실험이다. 질주하던 인생의 시동을 끄고 집중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삶을 실험하는 시기를 이 책에서는 전환기, 터닝 피리어드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동을 끄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의 멈춤의 시간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4명의 삶을 반전시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책에 나와 있는 전환을 시킨 전환자들의 삶과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흔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인생을 잠시 멈췄다가는 휴식이라는, 멈춤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닝 피리어드라는 시점이 있어야 인생의 반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춤의 미학 혹은 휴식, 이 멈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 인생이 잠시 멈췄다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멈추어 갔다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환시키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그 인생에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삶을 잠시 멈추시고 그 주님 안에서 멈추시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환의 시점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일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은 무슨 행동이든지 사고를 하는 존재라고 저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걱정을 뛰어넘어서 관심 혹은 깊은 흥미 가는 것들이라는 뜻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염려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이 행동을 따라 사고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그것이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일진데 도대체 염려와 생각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되어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과 염려의 차이는요, 물론 염려도 생각에서 출발한다라는 어떤 생각과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생각에서 시작한 출발점이 인간의 우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함께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나타나는 감정 표출 상태, 생각으로 출발해서 감정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집중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떤 일에 깊은 관심, 아니면 어떤 일에 깊은 흥미를 느끼기 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염려하도록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해 생각과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는 이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염려라는 감정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지 말고, 사실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잠시 멈추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동을 잠시 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함께 터닝 피리어드, 전환기를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냥 근심 걱정은 하지 말고 생각은 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잠시 pause, 멈춰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닝 피리어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반전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영어와 한글을 섞어놓은 건데요. 더 멈춤입니다. 제목 자체가 더 멈춤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을 통해서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멈춤이 중요한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과감하게 멈춤이란 버튼을 눌러야 한다.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필요 때문이 아닌 그분을 깊이 만나기 위한 멈춤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야수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맛있게 즐기듯이 말씀에 대한 건조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왕성한 식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멈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을 향해 이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용기를 배울 수 있는 멈춤의 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에게는 너희가 염려라는 버튼을 통해 염려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도록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규칙들이 있음을 저는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 멈춤을 통해 신앙생활의 규칙을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멈춤을 잘해야 성장을 합니다. 인생은 바쁘게 지나갑니다. 일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더라도 아니면 일을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볼 때에 그 하루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을 여행을 하면서 놀러가서 휴식을 취한다 할 때도요, 그 하루는 시간이 매우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쁘던 바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사고 속에서요, 우리는 멈춤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멈춤이란 버튼을 누를 때에는요, 이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큐티를 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쉬는 것, 우리의 행위를 통한 생각과 사고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는요, 멈춤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건 겁니다. 신앙생활의 규칙 두 번째는요, 멈춰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딱 했다고 한다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많은 여러 미술품들을 볼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여러 미술품들 중에 보면은 거기에는 매우 유명한 화가들이라든지
유명한 예술 작가들이 걸어놓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누구든지 그곳에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야,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미술관들 중에 이 미술 작품은 여기다 왜 걸어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또, 여기 미술품에 조명이 되고 있는 이 조명은 각도가 너무 낮네. 빛이 너무 세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또, 이 미술관의 의자가 역시 미술관이니까 의자가 예쁘네. 의자에 앉았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자에만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갔으니 나는 이곳에 있는 이 예술품을 봐야지 라고 하며 그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그 미술품 앞에 서서 그림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때로는요, 멀리 서서 포괄적으로 이 미술 작품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그러다가 또 가까이 가서 세세한 세밀한 것들을 바라보며 여기서는 그림의 솜씨를 이렇게 발휘했네. 이런 그림 기법을 여기서 썼네. 이런 페인트를 썼네.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세하게 관찰하며 이 정말 멋진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술 작품 앞에서요,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멈춰서야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멈춰서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냥 지나쳐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멈춤이라는 버튼이 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들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왕으로 아무리 바쁠지라도 국정 운영 때문에 어떤 대신을 만나고 어떤 외교관을 만나고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바쁨 속에서 모든 행위를 통한 사고 속에서 어떠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먼저 가장 선택할 것은 주님 앞에 멈춤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 그가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멈추는 버튼을 잘 누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아름다운 순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 스스로도 멈춤이란 버튼을 잘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잠시 멈춰줄래? 잠시 멈추고 그 멈춤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세 번째 규칙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멈춰서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들이 생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흥미있어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멈추는 것인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요,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독이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요?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삶이 있어야 사실은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속 페달을 밟는 대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생명의 리듬을 좀 밟아야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호흡은요, 세상이라는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호흡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호흡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바빠졌던, 숨가빴던 우리의 삶들을 잠시 하나님의 숨으로 돌릴 수 있는 멈춤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매우 시끄럽게 하는, 바쁘게 하는,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 과감하게 멈춤이라는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멈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님께 멈추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물론 생각이 많지만, 우리가 사고하지만 아무것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염려로, 관심으로 또한 우리가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멈춤이라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아버지 앞에 멈출 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출 때에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멈출 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과감하게 멈출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멈추기 힘들 때에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멈출 때에 그 손해가 오히려 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